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보라.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셨는지를 주목해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곧바로 2절에서 또 어떻게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1절에서도 그렇고 2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을 이제 연거푸 말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지위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얻고 누리고 있는 지위와 또 그 영광, 그 신분이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자녀들임을 이제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굴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사람,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 1절에서도 언급하고 2절에서도 언급하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연거푸 강조할까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망각할 때가 있고, 그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거나 망각하거나 아니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 이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를 이제 반복해서 지을 때 우리는 사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특별히 계속 반복해서 지을 때 그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어떤 특정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그리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사실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말 기억하고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떤 것 때문에 된 것인지, 내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지를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죠.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그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너희가 주목해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의심이 들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영원히 자녀 삼아 주신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보고 이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사실 우리가 뭘 잘했다거나 혹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과 공로가 있기 때문이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자녀인 것은 맞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뭔가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100%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확신 있게 내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을 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신만만하게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 내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한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의 자격과 신분을 좀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번째 경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위기와 또 환난을 겪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어떤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날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나 여기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그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지금 이제 빠져나왔는데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바는 미래에 또 우리는 어찌됐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는 거죠. 이건 이제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건가?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사실. 10대 때만 해도 내가 공부를 좀 못해도 앞으로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장밋빛 전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 삶이 이런 거구나. 삶이 참 이렇게 고단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날 때가 있고 우리 생각에 이 시기가 이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이제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특별히 신앙을 가진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혹시 나를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중단되는 법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끝까지 영원히 책임 있게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250쪽을 펴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5절부터 39절까지 나온 이 모든 고난, 모든 환난, 모든 위기, 모든 괴로움, 모든 대적 가운데서도 그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상처 하나 낼 수가 없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일, 어떤 면에서는 불행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일어난 이 험한 일, 너무나도 힘든 이 일의 모든 의미와 목적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의 약속처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너희에게 선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2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분명히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선은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선한 일, 좋은 일을 나에게 이루시려는 걸까?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리기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결국에는 성공을 얻을 거야 라든지, 혹은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데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하나님은 나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기대와 반하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선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개개인마다 어떤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선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 하나는 너희에게 이루어 주실 거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거다, 선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겪는 이 위기와 고난과 환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그 모습으로 이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우리 3장만 앞으로 가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이제 성품과 동일한 말입니다. 인내는 연단 성품을, 그리고 연단된 성품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연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바라는 거죠. 특별히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정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8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영원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구원하기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정하셨을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 단지 구원 얻은 것만이 아니라, 단지 죄사함 얻은 것만이 아니라, 단지 그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난 것만이 아니라, 단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연단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빚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팀켈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는 그의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관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당장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이 나를 하나님을 아는 대로 이끈다는 것이다. 내가 인생의 폭풍우를 통과해도, 깊은 골짜기를 지나도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라면, 이것을 내가 안다면, 이것이 나의 인생의 주요한 목적임을 안다면 나는 비로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을 살면서 여러 위기와 환난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현재에도 어떤 면에서 참 어려운 그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여전히 현재,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여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계속적으로 빚어가게 만드시고, 결국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기억할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초점 자체가 단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고 그분을 기뻐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을 닮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도리어 그 고난을,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과 또 우리 주와 말씀의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